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목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 일터에서 수고하다가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힘을 얻고 또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우리 인생의 삶들에 대하여 깊은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들 가운데는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용어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또한 깨닫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서를 읽게 되면 로마서 전체에 대하여 모를 수 있으며 또한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용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고 있지만 그 뜻에 대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잘 모르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 담고 있는 또 담아내고 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또 방향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먼저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으로 모든 경제 또한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상의 또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로마인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자기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사상이나 지식에 있어서 스스로 높은 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월의식과 높은 자존감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내가 가진 복음은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또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모든 높다 하는 지식이나 또한 깊다 하는 사상보다 우월한 것이며 더욱 뛰어난 것이며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모든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원하는 모든 이들은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중심에 살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을 익히며 또한 알고 있는 대도시 로마에 있는 이들조차도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또한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며 왜 얻어야 합니까? 즉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단어를 알아야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에 자주 발견하고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와 뜻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그것부터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단어의 의미로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구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세상의 중심인 또한 모든 사상과 철학의 중심인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이 복음이 더욱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하며 또한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구원을 주는데 이 구원은 모든 인간들이 처한 상황과 또한 문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며 또 회복하며 또한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구원을 모든 인간들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할 때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처한 상태가 무엇인지, 그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구원이라는 어휘를 이해하며 또한 구원이라는 어휘가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맥을 맞대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선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세상에 지으셨으며 그들이 세상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상태였으며 또한 그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무엇이며 그것이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건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서 만나는 불행이나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 이상을 담아내고 있으며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어휘가 담아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구원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여기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는 다 죄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며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그 문제가 인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건져낸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세력에서도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의 문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은 죄에 대한 책임 아래 놓여 있는 비참함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모든 자는 죄의 노예이며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본문에서 그때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복음을 믿기 전입니다. 구원을 얻기 전 인간의 상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이전에 불순종했을 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부터 우리는 사로잡힌 바 되었으며 또한 그의 노예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임,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복음의 정수이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영역이며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 방면에서 역사하는 죄의 오염입니다. 오염이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각 부분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에서 우리는 자유롭었으며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의 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 또는 썩어짐은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시험도 있지만 내 본성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며 뒤틀려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았는데 여기서 법이라는 의미는 세력 또는 힘으로 죄의 힘이 내 지체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자들 안에 역사하는 죄의 오염인 것입니다. 구원은 이러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신자를 건져내주며 구원해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자가 죄의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죄의 오염을 인지하고 싸우며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일을 통하여 죄의 오염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큰 의미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하게 화해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회복합니다. 구원은 죄사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즉 죄 책임, 또한 죄의 세력, 또한 죄의 오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며 이 부분이 빠진 구원은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던 존재였습니다.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과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멸망에서 건진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충만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토록 보낼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자신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시계의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란 그 기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좋은 시계를 구입하는가 하면 그 시계가 만든 사람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며 그것을 또한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밀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신뢰할 만한 시계는 그 지음받은 목적을 완수하기 때문에 우러러보며 칭찬하며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가 될 때에 바로 구원이 이러한 상태로 바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온전하게 해줌으로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성경은 시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때론 구원이란 단어는 이미 성취되었으며 또 완성된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형으로 또는 과거형의 시제를 사용해서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구원을 이루어진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성취되고 다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믿는 그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과거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며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또 다른 시제를 통해서 구원을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또한 구원이 현재 완성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의 싸움으로 심령이 날마다 거룩해지며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며 거룩하고 깨끗해지므로 우리의 구원이 점점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특별히 놀랄 만한 것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죄의 오염 가운데 있던 우리의 본성이 변하여 죄가 없으며 죄를 짓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하며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어휘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구원의 출발점이며 시작점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죄책에서 자유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세력이 죄의 오염이 우리를 지배하며 또한 이끌며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여전히 있어 거룩하며 성결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구원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단어의 의미요 뜻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은 구원으로 들어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끝내 구원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깊고 넓고 큼을 이해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아직 남겨진 것이 무엇이고 이루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